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미 아라요미입니다. 유대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9월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9월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우리가 이에 주의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달은 이중 처벌의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들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 충분히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대적이 하나님께서 이미 종결되었다고 말씀하신 사건을 다시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중 처벌을 시도하는 달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발자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고발자 또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대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 안에서 많은 이름이 성경에서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라고 부르는 자에 의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올해가 폭노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폭노의 해가 아닙니다. 빛이 비치는 결과의 해입니다. 빛이 비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구도 폭로에서 자유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괜찮고 나에게 일어나면 괜찮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다른 사람을 보며 넘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서둘러 하나님 제 안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빛으로 가져와서 빨리 회개할 수 있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가 폭로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공개적인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비밀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음란, 성적 부도덕, 간음,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모독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비통함을 안겨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진실한 회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는다면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우선 이중처벌 금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용어는 미국과 영국의 수정헌법 제5조에 있는 조항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2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새로운 사건을 사용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재심하거나 기각된 사건에서 봉인된 조사 결과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일사부재리에 대한 기소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제게 보여주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 아래에서 용서받았고 죄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또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적이 사건들을 피 아래에서 끌어내려고 이중처벌 게임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오래전에 예수님의 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현재 죄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면 적은 현재 일을 사용하여 피 아래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검사의 직권남용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사악한 검사들과 법무장관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2번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봉인한 오래된 사건에서 증거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건들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 용서받은 것을 대중 앞에 가져와서 공개하고 선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종의 공개적인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는 진정한 위법 행위의 사건 가운데 또한 적이 그것을 기뻐하며 보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방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폭로의 시즌에 적이 너희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라. 길에서 벗어난 지도자들의 몰락을 본 후에 적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적이 또한 베드로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에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파헤치거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남녀들에 대한 사건을 이용하여 진정한 남녀들을 한 통속으로 몰아넣어 그들의 죄를 책잡으려고 하는 이중처벌 행위를 저지르는 적의 계획을 중단시킵니다. 여전히 순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순결한 사람은 이전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던 순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전과 때로는 구원 후에도 폭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중 처벌에 대항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자들이 적의 권력 남용과 위법 행위 또는 법적으로 악의적 기소라고 불리는 것에 대항하여 기도하도록 전략을 풀어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죄의 폭로와 담보로 사로잡혀 있는 진정한 리더들의 폭로 시즌에 승리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남녀들이 몰락하고 적을 위한 빌미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쁘게 하는지 볼 때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드러내어야 할 것을 드러내시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이 모든 것을 봉인하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덮어야 될 죄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